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다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가나안 출신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유다라는 시아버지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아버지인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의 시조였어요. 그리스도 언약의 계승자의 가문으로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그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유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았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자신의 큰아들 엘의 아내감을 신중히 골랐어요. 그리스도 언약의 계승자의 가문으로서 좋은 며느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저 다말이었죠. 유다는 저에게 세상의 영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여호와의 언약인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하여 실제 생활하면서 보여주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이면서 영적인 스승의 말을 잘 따르면서 살아왔던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장밋빛 인생일 줄 알았던 나의 생활의 불행에도 제 남편 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어서 일찍 죽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레비라트 결혼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만약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했어요. 이는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저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난은 이기적이었어요. 그는 형의 대를 잇는 일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저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의도적으로 피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오난은 성관계 중에 결정적일 때 체외 사정을 했어요. 이는 나에게 임신을 시키지 않는 불순한 행동을 넘어 가문의 의무와 형의 유산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어요. 이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일어나는 이 행동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오난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 오난은 죽게 되었어요. 이제 제 마지막 희망은 막내 셀라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인 유다는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며 저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유다는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막내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워했어요. 유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두 아들을 잃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다말에게 약속했잖아. 셀라가 자라면 그녀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지만 셀라마저 잃으면 어쩌지? 에르와 오난처럼 그도 죽을 수 있어. 맞아. 셀라는 내 마지막 아들이야. 그를 지켜야 해. 그렇다고 다말을 영원히 과부로 살게 할 순 없잖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멀리 보내는 게 최선이야.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두 아들이 모두 그녀와 결혼한 후 죽었으니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증거는 없어. 그래도 셀라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다말을 떠나보내야 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다말에게 미안해.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여. 그래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내 상황을 바꾸고 싶어.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어. 나의 뱃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때 유다에게 큰 슬픔의 사건이 터졌어요.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소리내어 슬프게 우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돌람 사람 히라와 함께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작이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정보를 듣고 기도하면서 과감한 결심을 했어요. 가문을 위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제가 임신이 되어야 해요. 셀라를 주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임신할 수 있는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차라리 시아버지의 씨를 받자고 결심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하며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죽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기로 했어요. 다말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기 위해 화려하고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썼어요.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 제 정체를 감췄어요.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저는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 딥나로 가는 길에서 창녀로 변장하여 앉아 있었어요. 유다가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당연성은 당시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는 여행 중이거나 축제와 같은 사회적 행사에 참여할 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이는 종종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였어요. 유다가 딥나로 가는 길에 창녀를 만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저는 이 점을 이용하여 유다가 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접근할 것이라고 계산했어요. 저는 유다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생활 패턴과 행동을 잘 알고 있었고,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그의 습관과 일정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유다가 매년 양털 깎는 시즌에 딥나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계집종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길목에서 창녀로 변장하여 기다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전략적인 위치 선택으로 유다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닌 저의 계산된 전략이었으며, 제가 유다를 유혹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포착한 것이었어요. 유다는 양털 깎는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그 축제의 기쁨에 취해 있고, 주위는 사막의 고요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길가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고 그 모습이 성적인 강렬함을 자극했어요. 유다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을 건넸어요. 젊은 여인이여, 너와 함께 밤을 보내고자 한다. 얼마의 대가가 필요하니? 당신은 어떤 담보를 줄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유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내가 보낼 때까지 담보로 무엇을 줄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어요. 당신의 인장과 그 줄, 그리고 손에 쥔 지팡이를 담보로 받겠습니다. 유다는 이 요구에 동의했고 저에게 인장과 줄, 지팡이를 건네주었어요. 이 물건들은 유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계약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유다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유다와의 이 만남을 통해 제 가문의 계승을 확보하려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순간은 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으며, 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후 유다는 저와 함께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유다와의 만남 이후 이제 홀로 남겨졌을 때 제 마음은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저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 내가 지키려 한 것은 가문의 명예, 유다가 저버린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어. 하지만 이 방법, 이 길, 이것이 정녕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일까? 내가 이제 임신이 될 수 있을까? 내 손에 쥔 이 인장과 줄, 지팡이가 나의 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의 절망적인 욕망에 불과한 것일까? 유다는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조차 모른다. 나에게 남긴 이 물건들, 이것들이 내 용기의 증거이자 내가 택한 길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자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 한쪽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나와 내 가문에게 자녀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 하나님, 내 행동이 여호와의 뜻에 부합하기를. 이 모든 것이 결국 여호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과 이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언젠가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동을 정죄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그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제 독백은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드러내요. 저는 제 선택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제 후손에게 의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영적 전투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 용기와 결단력, 또한 불확실성 속에서의 믿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유다가 떠난 후 저는 그가 남긴 인장, 줄,
지팡이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이 물건들이 곧 제 의로움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며칠 후 저는 옆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임신한 것 같아. 멋진 남자와 하룻밤 로맨스를 맺었는데 임신하였어. 저의 이 말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어느 날 유다의 종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유다는 그날 아침 한 종이 급히 그에게 다가와 소식을 전했어요. 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긴장감에 차 있었어요. 주인님, 소식이 있습니다. 다말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유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서렸으며 그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어요. 다말을 데려오라.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때 유다는 제가 자신의 며느리이자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처벌을 명령했어요. 당시의 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알려지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불러내 사람들 앞에서 단죄하려 했어요. 이러한 처분은 저희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태연하게 이 상황을 맞이했어요. 아직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이 나 자신이었고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이 정보를 알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우 담담하게도 저를 임신시킨 사람이 준 증거로 유다의 인장, 줄, 지팡이를 공개했어요. 이는 유다가 저와의 관계에서 사용한 물품들이었으며 제가 그를 유혹할 때 유다가 담보로 남긴 것들이었어요. 유다는 그 물건들을 보고 아, 이건 내가 그녀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말과 관계를 맺은 게 맞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자기보다 더 의로웠다는 걸 인정하며 제 행동이 자신이 셀라를 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주지 않은 그 거짓말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행동보다 훨씬 정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저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그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 용기와 정직함을 인정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 사건은 유다와 저 모두에게 큰 영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저는 이를 통해 유다 가문의 계승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유다는 더 이상 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저를 존중하고 가문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드디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은 쌍둥이였어요. 이름은 페레스와 세라였죠. 이 두 아이의 탄생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출산할 때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산파가 세라의 손에 붉은 실을 묶었어요. 하지만 세라가 손을 다시 빼고 페레스가 먼저 태어나게 되었죠. 페레스의 이름은 돌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마치 장애물을 돌파하듯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페레스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하나가 되어 성경의 메시아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첫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계도에는 페레스의 이름이 나와요. 이는 페레스와 세라의 출생이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서 역사적, 영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보여줘요. 세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의 탄생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중요한 순간의 일부였어요. 이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 유다 가문의 중요한 계승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제 행동이 저 자신과 제 자녀들 그리고 결국 큰 역사적 계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메시아의 약속과 가문의 명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결국 제 선택은 가문의 계승을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이야기를 기억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